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아래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전부 66개의 책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책의 서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서로 대응되는,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짝을 이루는 내용이 창조와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천지의 재창조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의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였는데 세상의 마지막에는 천지가 재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하신 것이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심은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전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엎으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이 마지막 날에는 그 정도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짝을 이루는 내용은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2절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땅에 서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던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자, 새 예루살렘에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어 흘렀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창세기 2장에 묘사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냥 만나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획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그 성의 화려함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에 대한 묘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면 이 성의 어떤 점들이 특별한 것일까요? 첫째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예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말씀처럼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과 햇빛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낮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그냥 계속 밝을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이 성은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또한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도 12인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12사도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지어진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뒤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로 이 성은 지성소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번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서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2,4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 모습이 정육면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6절에 의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명수 샘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8절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14절에 기록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만이 성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 같은 자들과, 여기서 개들과라고 되어 있는데 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주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넘어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곳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하늘과 인류가 거하던 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이 일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내가 곧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벌써 3번이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속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에 태워져 멸망하게 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또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완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성소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곳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만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시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불에 살라져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창조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길 원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저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곳에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세 속에서부터 지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